30일 캠페인, 오늘은 그 11번째 날입니다. 말씀 필사는 사도행전 11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30일 캠페인의 일정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타락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면 거짓의 거짓, 또 거짓의 거짓을 전하다 보니 어떤 기관들이나 또 어떤 정치인들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 지지도 또한 아주 바닥을 쳐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늘상 정말 주의 깊게 주목하여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로 믿음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이 좋아져서 그 예쁜 여자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더니 그 여청년이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잠시 기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던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나의 궤변을 정말로 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려다가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언어가 타락한 것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해도 정의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일면 교회도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목사의 탓이요 우리의 탓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도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고 천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했으나 그들의 진정성이 믿음으로 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짓을 그만두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동,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 거룩한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환상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육시에 지붕에 올라와 기도하면서 정말 먹지 않은 음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시작했고, 이달리아 백부장 군대를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이방인 이 사람이 또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여 온 것. 베드로는 6명을 대동하고 왔다고 말씀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6명이 예수 믿지 않는 고넬료가 초청한 VIP들, 친척과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 믿음과 환상과 또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깊은 진실함에 신뢰가 그 안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 6명이 가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성령 받는 모습, 이것을 보고 내가 물세례까지 줬다. 성령 세례 받은 이들 내가 물세례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오늘 15절 16절 이하 말하는 겁니다. 15절 이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그들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정말 그들이 지키는 금과 옥조 같은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했던 거예요. 어떻게 자유합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그 명하심을 정말로 그들이 지켜온 규례와 다를지라도 그는 행했고 진실함으로 그것이 통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끌어다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환상이네, 천사네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동적인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위기를 복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 청문회 중에 옷 로비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귀부인들은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의 아내였고, 또 그들은 청문회 앞에서 아주 거룩한 성도이고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건만 훗날 수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어 본인들의 창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던 사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는 이 베드로 또한 성령 안에서 자유해서 규례와 법도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진실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이토록 진지하고 든든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여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법도를 어긴 수장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정파적으로 베드로를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파적으로 베드로가 미운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고 베드로의 그 말을 받아들인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경직되지 않은 공동체, 굳어버리지 않은 공동체, 그러면서도 진실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거짓이 없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얼마나 화석화되고 제도화되고 굳어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봅시다. 자유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말로 주님은 온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니 우리가 모두가 생명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은 보통 유대인에게만 전하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이방인에까지,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가 전파되게 되고, 이 자연스러운 현상, 이 기쁜 소식이 정말로 막을 수 없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흘러넘치듯 댐이 터져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듯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다시 큰 진리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정말로 등대가 되고 진리의 용사되어 오늘 이 하루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사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악함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로우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난산교회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